하이 에브리원, 우리 윤영호 친구들, 오늘은 해성교회 72번째 생일을 맞아서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이 시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겠죠?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이야기들을 우리 하고 어떻게 축하해 줄지 우리 함께 기대하며 예배를 준비해요. Run,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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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찬양 올려드릴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 따라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 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 따라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신 주의 성령이 오늘 내게도 임한 사람 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 따라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신 주의 성령이 오늘 내게도 임한 사람 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신 주의 성령이 오늘 내게도 임한 사람 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 우리 목소리 높여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신 주의 성령이 오늘 내게도 임한 사람 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나만이 한 시짜리 들어가네.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늘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Hi everyone. 오늘은 혜성교회가 72살의 생일을 맞았어요. Birthday party and congratulations. 유후. 그래서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교회는 어떻게 생기고 변화되었을까요? 오늘 역사 여행을 할 때 도움을 줄 여행 가이드를 소개할게요. 궁금하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토이스토리의 주인공 우디쌤이 함께 해줄 거예요. 와우! 그럼 우디쌤과 함께하는 교회의 역사여행 떠날 준비 되었나요? 야! 소리가 작아요. 됐나요? 야! 그럼 떠나볼까요? Let's! 소리가 안 났죠? 여러분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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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안녕, 반가워요. 도이스토리의 우디쌤이에요.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게 돼서 모든 친구들을 환영해요. 웰컴!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생기고 변화되었는지 알려주려는 여행 가이드예요. 저와 함께 여행 떠나볼 준비가 되었나요? 와우! 그럼 시작해볼까요? Let's start!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마가의 다락방이군요. 다락방이 정말 크네요.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이 모일 수 있다라니 마가는 정말 부자였나 봐요. 이곳에서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그리고 이곳에 성령을 부어 주셨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이 사건을 우리는 오순절 사건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오순절 사건이에요. 오순절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50일 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일어난 사건이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이 시기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 AD 33년 정도가 되겠어요. 이렇게 오순절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처럼 듣기 위해서 계속 모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속으면 안 되겠죠? 300명이라고요? 아니에요. 속았어요. 3,000명이 회개하게 되면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어요. Church starts. 그리고 그 수가 점점 많아지고 수천 명이 되자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돕게 했어요.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과 같은 분들이겠죠.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은 이 당시 집사들은 전도사님처럼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이를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복음이 이스라엘 주위로 널리 퍼지게 되는데 바로 이 스데반이 죽은 사건 때문이죠. 이렇게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맨 앞에 옷을 덮은 사람이 있었어요. 가리고 돌을 던지도록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란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바울 하면 그렇게 유명한 성경을 13권이나 썼던 그 사람 말이에요? 에이, 설마요, 우리 쌤. 이렇게 그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진짜 나의 주님이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그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사람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답니다. 여기에서 잠시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question mark.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에이,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이 로마라는 나라는 사실 모든 종교들을 다 받아주는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기독교도 한 종교로서 받아주고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이 제약이 없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던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서프라이즈! 유후!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계속되고 하면은 우리 밤새지도 모르겠죠. 계속돼요. 드디어 AD 64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64년이 지났다는 말이죠. 로마에 아주 큰 불이 일어나요. Fire, fire, fire. 휴가 중에 화재 소식을 들은 로마의 네로 황제는 휴가를 중단하고 로마에 와서 식량을 공급하면서 화재를 수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로마 시민들은 이미 황제에게 불평과 불만이 많았어요. 결국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 불은 기독교인들이 낸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계획을 세운 거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사도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기독교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괴롭히는 일이 더욱더 많아졌는데 그 중에서는 황제를 섬기고 무릎 꿇고 절하라고까지 이어지고 말았죠. 로마는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도움이 필요한 로마 사람들을 그렇게 원수와 같은 로마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겠어요? Unbelievable.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 잡히게 되고 많은 로마인들 앞에서 사자의 먹이가 돼요. 그리고 불에 타서 fire 죽게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살려준다고 해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같이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고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사실,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죽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순교라고 하는데, 이러한 순교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교회는 더욱더 퍼져나가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되는 기독교인들의 핍박은 AD 313년에 콘스탄틴이라는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는데, 이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은 황제의 명령이에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명령 중 하나가 기독교 박해를 중지하시오였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지만 이날이 바로 로마가 기독교를 정식으로 인정해준 날이에요. 와우, congratulations! 이렇게 기독교는 더욱더 발전하게 되고 교회는 더욱더 변하게 되지요. AD 380년에는 테오도시우스 1세라는 황제에 의해서 로마 국가의 종교를 기독교로 정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런 괴롭히는 일, 즉 핍박이 사라지자 교회는 너무나도 편해졌는지 교만하게 된 거예요. 교회는 점점 변해갑니다. 정치 세력과 하나 되기도 하죠. 교회의 권력을 끌어들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권위에 황제가 무릎을 꿇기도 해요. 교회의 힘이 점점 강해졌어요. 교회의 가장 높은 지도자인 교황이 황제보다 높았기 때문에 교회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과 같았어요.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만 하는 것이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유럽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AD 375년에 훈족이 유럽을 공격하게 되고 게르만족이 압박당하면서 로마가 있는 곳으로 대이동을 하게 되죠. 대략 AD 568년쯤에는 이 큰 로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이 로마가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뉘게 되는데 게르만족이 이 서로마를 침입해서 정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근데 뜻밖의 사건이 살짝 벌어지는데 게르만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서로마가 멸망을 하고 이 게르만족이 유럽의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나라들을 세워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프랑크 왕국이에요. 프랑크 왕국이 뭔가요? 우리 소세지 왕국도 아니고 프랑크 왕국이 뭔가요? 이 프랑크 왕국은 지금 유럽에 있는 프랑스나 이탈리아라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쉬울 거예요. 이 프랑크 왕국에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기독교인이었던 왕비가 프랑크 왕이었던 그 클로비스 1세를 전도를 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왕이 기독교인이 되었답니다. 아까 이 게르만족의 복음이 전해졌다고 했죠. 그런데 이 복음은 사실 진짜 복음은 아니었어요. 가짜 복음이었군요. 이 가짜 복음을 받은 게르만족과 프랑크 왕국이 싸우게 되었어요. 우리 프랑크 왕국은 이미 왕비에 의해서 왕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했죠. 그 정통 기독교인 프랑크 왕국이 여기서 승리하게 됩니다. 빅토리, 빅토리, 빅토리. 와우! 이로 인해서 아까 프랑크의 왕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했는데 진짜 복음을 가진 이 프랑크 왕이 유럽을 장악하게 되어요. 유럽에 진짜 복음이 그럼 전파되었겠어요? 안 되었겠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이나 나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AD 600년쯤이 되었어요. 이 마호멧이라는 사람 우리 친구들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이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알라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무슬림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수많은 아랍인들을 이슬람교를 믿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그 이슬람의 군대가 수많은 지역을 함락시키는데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요. 그 후인 AD 720년쯤에 동로마 황제인 레오 3세는 이 이슬람을 침략해서 물리쳐버립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겠죠. 이러한 시기의 교회는 신앙적인 형상인 그림이나 조각품 그리고 모자이크 같은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정부가 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든 우상이나 동상에 그리고 이 물건이나 이 사진에 절하도록 앞장을 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어디가요? 이 church 바로 교회가 말이죠. 그리고 AD 726년에 레오 3세가 왕이 되면서 종교적 우상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요. 이후에 교회는 계속해서 정치적 이유로 분열하게 되고 교회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지게 되었어요. AD 1095년쯤에는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슬람 군대가 기독교인들을 죽인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요. 이런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교황 우르바노 2세는 십자군을 모집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찾아왔지만 여기에 엄청 나쁘고 잔인한 일을 벌이게 되죠. 이슬람을 몰아낸다는 목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 100명도 아니에요. 1000명도 아니에요. 10,000명도 아니에요. 100만 명이에요. 그 넘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인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나쁘고 잔인한 일이었죠. 물론 이 전쟁이 4번이나 발생하는데 이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슬람을 몰아내자는 이유로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금 우리 그 수도를 되찾자는 그 이유로 전쟁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서방이 동방을 공격하게 되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완전히 갈라지게 돼요. 지금의 우리 기독교는 사실 서방교회라고 보면 되어요. AD 1500년이나 되었어요. 벌써 흘러서 1500년이 되었을 쯤에
교회들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교황이 하나님과 같다고 주장하는 말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면죄부라는 것을 팔아서 이것을 사면 죄를 깨끗하게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가르침도 있었어요. 교회가 천국 티켓을 돈을 주고 판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천국 티켓 사고 싶어요 라고 사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것은 분명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달랐어요. 또한 성직자의 모습이 그들이 가르치는 말하고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개혁이 이뤄야 된다고 했어요. 이 개혁이라는 것은 새롭게 바꿔보자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이 개혁을 일으키게 된 중요한 인물 세 사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잘 기억해야 되는 인물들인데요.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당시에 서방교회가 부패했음을 주장하면서 변화시켜야 한다는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에 이어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보다는 성경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가르치기도 시작했죠. 그리고 이 존 칼빈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존 넉스라는 사람이 가족은 전혀 아니란 사실. 하지만 이 존 넉스는 존 칼빈의 연구를 이어받아서 장로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들이 이어져 나오면서 우리 한국이 언제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온 것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1885년 4월 5일이라고 해요. 이날에 한국 땅에 처음 발을 디딘 사람이 최초의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너무나도 익숙한 분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많이 들어보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고 있었죠. 우리 언더우드 기념관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 중에서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전도사님 한번 읽어줘 볼게요.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를 심으셨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자신이 복음의 씨앗이 되었어요. 아까 그 많은 로마 사람들 앞에서 죽었던 그 사람들의 피가 복음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표현 전도사님이 했던 거 기억나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으로 심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런 분들 때문에 한국에 복음이 심겨지고 지금은 교회 오른쪽을 보거나 왼쪽을 보거나 앞을 보거나 너무나도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가 바로 해성교회 뒤에 있는 경신학교였어요. 그래서 우리 해성교회가 지금 짓고 있는 언더우드 기념관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기념하면서 세웠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 지금 처음 듣는데요. 와우! 그럼 놀라야겠죠? 우리 놀라지가 않는데 다시 한 번 더요. 우리 놀라는 표정 어떻게 할까요?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너무나도 긴 역사였어요. 이 우디센과 함께한 이 긴 역사 여행 잘 따라와줘서 너무나도 고마워요. 2000년이라는 너무나도 긴 시간에 이렇게 짧게나마 우리 친구들과 함께 달려왔어요. 우리 이 해성교회는 존 칼빈이라는 분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온 그 존 넉스가 세운 장로교회예요. 그리고 이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해성교회는 어떤 교단이에요? 라고 누가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제 존 넉스가 세운 그 장로교회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입니다. 해성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 해화동에 있는 해성교회도 세우셨지요. 놀랍고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이곳에도 해성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요. 그래서 매년 해성교회 생일 파티, 버스데이 파티를 할 때 그냥 의미 없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교회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 해성교회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Congratulations! 우리 친구들이 한번 우리 생일 축하 노래를 한번 불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 해성교회를 위해서 불러줘 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해성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Happy birthday! 유후! Alright. 우디센과 함께 떠나는 교회 역사 여행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이 회화동의 해성교회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더 중요한 사실을 하지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가 우리 자신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는 거룩해야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룩해야 되나요? 전도사님, 세탁기에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비누로 빨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착하게 살아도 되겠죠?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노력이 아니라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할까요?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신 제사를 통해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힘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없어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게 거룩해지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감사해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의 자세를 할까요?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의 해성교회도 세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해요. 따라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잘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기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구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2000년 동안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유년부 친구들이 오늘 하나님의 이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유년부 친구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고 더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만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 예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오늘은 광고가 있어요. 혜성교회가 72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오디쌤과 함께 교회 역사여행을 잘 다녀왔지요?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이 한 가지 오늘 활동이 있어요. 우리 보내드린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도면이 바로 언더우드 기념관이에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를 기념해서 짓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 도면을 우리 프린트해서 이쁘게 색칠도 하고 꾸며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프린트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이 언더우드 기념관을 보고 우리 잘 그려서 꾸미고 색칠해가지고 그것을 또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추첨을 해서 이번 주에도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전도사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 있죠? 집에서 우리 친구들이 힘써서 해야 되는 4가지가 있어요. 예배 잘 드려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 암송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꼭 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 미션이지만 부모님과 함께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잘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요, 패밀리 타임, 우리 바이블 타임, 성경 잘 읽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이번 주에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승리하는 한 주 되길 바래요. 그러면 빠이 빠이 빠이, 다음 주에도 봐요. 유후. 속았죠?